네, 우리가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제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절대 주권과 섭리자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칭함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로 하나님의 구원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론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교리적 진술을 끝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 성도가 누리는 성화와 자유와 승리의 기쁨에 대한 이 찬양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그 약속에 벗어난 자들에 대한 애통함으로 시작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원할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구분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 큰 1번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선민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스라엘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전부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이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과 섭리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번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섭리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순서를 정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 그분 뜻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섭리론에서 처음과 마지막은 유대민족에 관한 것임을 계시하십니다. 이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이 로마서 9장의 첫 시작은 동족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과 슬픔으로부터 출발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번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부터 공중 재림, 이방인 시대 때까지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서 소외됩니다. 그 사실을 동족인 사도 바울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구원의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안타까움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부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그의 근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러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그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저주받기를 원하고 있을 정도로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동족을 구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9장 3절 통한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그는 이방 지역을 갈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방문하여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부정하는 악을 싫어할 뿐인 것이지 자기를 박해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자기 동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세종대왕, 이순신 등 과거의 인물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셨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받은 구원의 생각보다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라는 그런 과거의 구원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구약에 있는 그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자 하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한 그 말씀의 근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고 약속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택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절부터 3절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유대 민족은, 자, 우리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괄호 1번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야곱 발목을 잡다 밀어내다 속여 넘기다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바뀝니다.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 발목을 잡다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빼앗은 이 야곱이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해서 그 명칭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이 유대 민족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괄호 2번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양자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셨고 자기 말씀으로서 기업이라고 삼았으며 장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었던 영광이라는 것이죠. 양자가 되며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 3번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리라.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만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직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괄호 4번입니다. 언약, 율법 세움과 예배의 약속. 자,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었고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괄호 5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도 그들의 것이고 예수님도 그 민족에서 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셨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출발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모시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는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6월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과 회복을 해주셨고 끊임없이 그들을 보살피고 이 모든 것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곧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까지도 성취되었었던 그 영광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며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안에 있는 커리어가 엄청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 섭리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가? 우리 5번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선택된 약속의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우리 괄호 1번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자, 지금 상황은 이신칭을 부정하는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과 갈등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부정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정으로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아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표면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연 섭리에 따른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그 뜻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괄호 2번의 제목입니다. 약속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자손은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이스마엘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종에게서 얻은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절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분명하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라를 통해서 그의 장자를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그 집에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것,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상황이나 지위나 환경이나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라를 통하여 얻게 될 아들, 그자가 바로 자손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여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반드시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얻은 자녀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예정과 섭리가 있냐면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괄호 3번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애굽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 중 전부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여서 그 야곱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이 먼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은 행함이라고 하는 어떤 여지라도 있었지만 이삭의 자녀 에서는 애초에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것이 이미 복중에서부터 그가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야곱이 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는 구원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적인 것이고 오직 그분의 주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6번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주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괄호 1번의 제목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유기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말미암아 이미 에서와 야곱을 복중에서부터 택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나누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나누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유기하심을 누가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도전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시면은 변경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지혜와 명철은 끝이 없으신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택함을 반복하면서 실수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하심도 그것에 대해서 그릇됨도 없다라는 것이요. 그분의 택하심은 언제나 오는 것이며 그분의 택하심은 절대적인 것이며 그분의 택하심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나타내시는 성품입니다. 이 긍휼이 바로 어떤 긍휼입니까?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었던 긍휼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인 것이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 뿐이십니다. 왜 은혜를 베푸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리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말미암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신 역시도 이 언약을 파기하거나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즉시 그들을 멸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신다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약속을 어기고 파기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향하여서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지혜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하심에 있어서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2번의 제목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택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입니다.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고 싶다고 발버둥을 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하게 유기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3번의 제목입니다. 악한 자의 역할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도 하나님이시고 완악하게 하심도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낼 때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서야 마지못하여 이 풀어주는 바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바로를 세우심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받을 자를 향하여서 택함 받은 자들만을 결정하는 단일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와 버릴 자를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잘한 짓을 해서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바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이 악인들의 횡포와 이 악인들의 이 흥왕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잘해서 악인들이 마음에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도 세우시고 하나님은 악인도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구원받을 공로를 이뤄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택함 받은 그 혈육으로 따지는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교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이 율법이 있으면 삽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당장 나의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으면은 그걸로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율법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너가 소유하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안에서 믿음이라는 그릇을 만들어내서, 믿음이라는 어떤 조각을 만들어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그 믿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이 확정이 되었
되었으면 절대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고백하지 못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는 없는 것이죠. 그냥 악인으로 완악하게 살다가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서 떠날까 전전긍긍하며 불안함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를 지었네. 오늘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네. 오늘도 예배 빠졌네.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하셨으니 이 칭함받은 의가 우리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번복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기억하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음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어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또 약속되어진 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일하심대로 하나님의 실존을 실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